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진리를 잡고 이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제 입술의 모든 말들이 내 생각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주의 생각이 임하셔서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관하사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해석이 너무 어려운 해석이죠. 많은 해석들이 나오지만 저는 정말 들었던 내용, 감동적인 내용은 한 번도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해석을 할 때 문자 해석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부모도 모르는 사람이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장사를 지내겠다는 자에게 장사를 지내지 말고 복음 전하라. 이런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참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 참 이해가 안 되죠. 장사 지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심지어 가족 중에 소중한 분이 떠났는데 그렇잖아요. 문자 해석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또한 가족하고도 이별하는데 이별조차 하지 말라는 얘기로 이렇게 들리면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딱 봤을 때 문자 해석을 하게 되면 또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집이 없다. 나는 갈 곳도 없고 뭐 이렇게 따르라는 말인지 애매하게 이게 따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결론. 나를 따라봐야 네가 따를 수 있는 이게 참 문자에서라면요. 참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돼버렸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방식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을 모른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를 따라야 되는 그런 방식 자체를 몰라요. 한마디로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이해를 못하면 이 말씀을 문자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문자의 오류에 빠져버려요. 이상한 사람을 따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제목이 그러잖아요. 인사를 안 했네요. 항상 인사를 했는데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서로 보면서 당신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은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복음 전하다가요,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당해야만이 그게 따르는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 따르고 제자고 제대로 따르는 거야. 고통도 희생도 감수해야 돼. 이게 그 따르는 방식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서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첫 번째 주제를 보면 따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이게 따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게 단적으로 따르지 마 이런 말은 아니지만 결국 네가 따라봤자 나를 따라오지 못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으로는 나를 못 따라와. 이런 말이에요. 나를 따르는 것은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다. 이게 복음을 알아야만이 이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복음은 핵심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복음이 뭐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짊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죄짐을 짊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뭐냐면, 잘못을 한 거, 대가를 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돼. 이게 내 죄짐이에요. 근데 그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 대신. 그리고 무덤에 죽으시고 지옥 형벌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셔. 그리고 나에게 없는 영생을 주셨다는 얘기. 여기까지가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방식을 따르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네가 노력해서, 네 공로로, 네가 하나님께 잘해서 구원을 얻는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 방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방식. 어떤 걸 따를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나는 아까 얘기했던 길 가던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이게 지금 십자가 지면 나도 십자가 지겠다는 뜻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적으로는 따를 수 있어요. 몸은 따를 수 있는데 이게 구원 방식은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따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고 해석할 때 이런 결론을 초래해요. 해석 자체가 완전 틀려져 버려요. 예수님은 말씀이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게 쉽게 써 있는 것 같은데 문자의 해석을 해버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 예수님 부모님 장사도 지내지 말라니 복음적으로 이해하면 이래야 돼요. 예수님 장사 치러도 예수님 따를 수 있어요. 장사 지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제로 나를 따르라. 아버지 장사도 외면한 채 나를 따르라.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면요, 예수님 장사도 외면한 채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장사 지내라는 말이에요. 장사 지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이해하면요, 예수님 장사 지내러 가야만 하는 거예요. 지내나 안 지내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따르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고요. 두 번째 죽은 자들은 육체적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맡겨라 이런 말로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자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문자적 해석을 하고 장사 지내는 거 떠나고 완전 예수님 복음 전하는 데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육체적 따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따르는 거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다는 것을 다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 의도를 알아야죠. 너희가 지금 말하는 아까 그 세 종류의 말했던 사람 모두 다요, 복음을 전혀 모른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기도 전이에요. 누구도 복음을 이해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말뜻을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야만이 깨닫는 시간, 그때가 와야만이 이해가 되는, 지금 시기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자들이 한다는 걸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르는 것도 맞고 못하겠다는 것도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생각을 바꾸라. 회개하라. 회개가요, 윤리적 죄를 멈춰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방식, 내가 의로워져가지고 구원받는 방식에서 그 방식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받는 방식을 선택하라. 이게 회개예요. 이게 정확한 회개입니다. 눈물 뿌려가지고 막 이렇게 신체적으로 감정적 변화가 있어서 하는 현상은 회개의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일 뿐이에요. 정확한 이해를 하려면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내 공로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바뀌어야 돼. 이게 회개예요. 이걸 몰라요. 이게 복음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나로 가족을 작별하게 하라. 작별도 못하게. 이걸 문자 해석을 그대로 하고 있어. 이걸 해석이 어려우니까 이걸 거론을 안 해요. 왜? 목회자들도 잘 이해를 못해. 왜요? 이걸 해석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억지로 하다 보니까, 복음이 더 중요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어? 전도해야지.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안 된다고 봐요. 작별한다고 해서요, 예수님을 못 따르는 게 아니에요. 따르는 거는 작별과 아무런 하던 관계가 없어요. 작별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작별 안 하고도 작별과 가족과 함께 있어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 이게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양쪽 이렇게 일을 하는데 뒤돌아보는 것과 같다. 합당치 않다. 하늘나라에. 이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니, 이게 예수님 말도 정말 모호하게 써 있잖아요. 네가 하는 행동은 양손, 한 손을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거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렇게 해석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가 진짜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처럼 따를 거면 양다리 걸치지 말고 나를 거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은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하신 거예요.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뜻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따를 수 있는 것은 세상 방식이 아니고 하늘 방식이라고. 하나님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방식은 어떻게 구원하신다? 인간이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만 구원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이걸 선택해야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걸 믿고 따라야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작별하는데 예수님 작별하거나 안 하거나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작별하고 와서 따르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이상한 말이잖아요. 안 그래? 아니, 따르겠다는 말이 이상한 말로 하니까 예수님도 이상하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똑같이. 모르고 있으니까. 장사 지내는 것도 똑같습니다. 장사 지내고 안 지내고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도 답변을 모호하게, 이상하게 했잖아요. 이상한 질문에는 이상한 대답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 말씀이 나를 따르는 것이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따르는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이걸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세상 방식은요, 절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어요. 이것이요, 인간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만 따를 수 있어요.
조명. 이걸 조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이게 깨닫게 하셔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이게 믿어져. 그 전까지만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이게 순간 깨달아져요. 그때 믿음이 와요. 그 순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주권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뭐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따르려고 해도 내가 안 따르려고 했던 이 사울, 대표적인 예로. 그분이 처음부터 예수님 따르려고 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빛을 비치셨기 때문에. 해와 같은 빛을 비치셨죠. 예수님은 해와 같이 밝으신 분이잖아요. 그림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 빛에 하나님을 보자마자 사울이 눈을 멀잖아요. 조명을 비치신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완악하고 굉장히 과격했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버렸잖아요. 나를 따른다는 건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걸 깨닫고, 이 복음을 알아야 이 해석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복음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살아갈 때 큰없는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저희가 세상에서 따르는 것과 같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이 시간 저희 안에 빛이사 주의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영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